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번에 사무엘기상 13장부터 31장까지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장에서 사울은 이제 제멋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왕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죠. 예, 사울이 제멋대로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블레셋인들을 대적하러 갔죠. 그래서 적군의 막강한 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흩어졌고 동굴과 가시덤불 속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없는 사이에 번제 헌물을 이제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오자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변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심판을 선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국이 지속될 수 없다는 선언을 했고 사울의 파멸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된 것이죠. 14장에서는 요나단의 훌륭한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기브아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 이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블레셋인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셨고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적군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분별 없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세는 전투를 치르는 백성들을 약화시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땐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먹어도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별 없는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분별 없는 맹세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이 이제 꿀을 좀 찍어 먹고 힘을 얻어서 전쟁에 이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문맥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땅에서 꿀이 흐르는 걸 요나단이 찍어 먹고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사울의 헛된 맹세로 인해서 요나단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백성은 굶주린 가운데서 또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의 행위는 자유를 억누르는 전형적인 어떤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정말 쓸데없는 어떤 법을 교회에서 제정해 놓고 그대로 안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복장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면 좋겠죠. 그렇게까지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예를 들면 정장을 입고 와야 되고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고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법칙을 정해놓는 건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형제님들은 정장을 입고 오시고 다음에 넥타이를 메고 오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다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형제님들이 다 깔끔하게 정장 입고 오고 보기는 좋아요. 훨씬. 저도 그게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서 있어 보이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배에는 정장을 입고 와야 되고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아니면 대표 기도나 아니면 대표로 성경을 낭독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거나 이런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여성의 복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남성의 복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어디에서나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진리가 아닌 것이 대한민국에서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진리인 것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진리가 아닐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 오지에서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어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리인 것은 거기서도 진리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는 여태까지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단 한 번도 넥타이를 안 매고 정장을 안 입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장을 입고 오고 넥타이를 매고 와야 된다. 그걸 교회의 어떤 법으로 제정해 놓는다면 그건 잘못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선 진리가 될 수 있지만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선, 아니면 중국 오지 이런 데선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사진을 다루는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 오지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 6.25 직후보다 더한 것 같아요. 현대 중국인데 정말 오지예요. 중국 사람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오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예배당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없고, 뭐 교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산골에 있어서 자전거도 다닐 수가 없어요.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도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다 멀어요. 막 집들도 산골짜기 골짜기에 있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날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오지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옷을 입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지금 현대 우리나라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정말 남루해요, 옷이. 정말 우리나라 거지도 그렇게 안 입을 것 같이 정말로 남루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 집도 남루하고 환경이 다 남루해요. 우리나라엔 정말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집도 다 정말 몇십 년 전 집 같은 그런 곳, 몇십 년 전 빈민촌 같은 그런 환경인데 다 그래요. 거기는 마을 전체가. 거기서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이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지. 그럼 가능하면 그걸 나쁜 건 아니까 따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해놓는 건 그거는 율법주의일 뿐이라는 겁니다.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서나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진리인 것이 거기선 진리가 아니라면, 아프리카나 어떤 중국 오지 같은 데선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도 제가 그 복장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사울은 쓸데없는 맹세를 했어요.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율법주의였어요. 그렇죠. 예, 15장에서는 주님께서 사울을 거부하신 이유가 바로 그가 아말렉을 다룬 경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악한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아말렉 민족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민족이 완전히 사악한 민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단순했지만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진멸하고 쓸모 있어 보이는 것은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실용주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실용주의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용주의가 신앙에 결부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굉장한 실용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는 데는 가속도도 붙고 잘 되었습니다. 실용주의자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탁탁 쳐내서 안 하고 쓸모 있는 것들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역이 잘 이루어졌어요. 시간 낭비랑 돈 낭비를 하지 않고.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사람들 간에 이제 교회에선 다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나 작은 교회면 작은 대로, 큰 교회면 큰 교회인 대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도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그 다툼이 일어난
양쪽을 보니까 한쪽이 더 유용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이것을 기준으로 따져서 유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그룹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유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쳐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그룹 간의 다툼이 있으니까 두 그룹을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내쳐야 되는데 딱 보니까 한쪽은 더 유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쪽은 유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용하지 않은 쪽을 내쳐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실용주의죠.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보니까 쓸모 있어 보여요. 그럼 살려둔 겁니다. 쓸모 없어 버려요. 그럼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딱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라는 게 뭐 저는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과 결부돼서 특히 교회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결부돼서 이 실용주의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자신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나셨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사울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서 가식적인 태도로 사무엘을 만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그런 태도로 사무엘을 대한 거죠.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전혀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 이건 전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50%만 순종했다. 이건 전혀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해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변명한다 해도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냥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건 잘못한 거지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더 나쁜 죄를 지었고 다윗은 좀 더 덜한 죄를 지었고 이러지 않았어요. 사울도 큰 죄를 지었고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누가 그러니까 간음한 거죠. 간음한 문제로 해서 막 도지사직도 내려놓게 됐잖아요. 다윗도 간음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하의 부인과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직분을 내려놔야 될 만큼 큰 죄를 지은 거죠. 근데 다윗은 대원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인정했죠.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되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백성들이거든요. 자기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하들이 아말렉 족속에게서 좀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끌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며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명령하시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쓰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남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남긴 거예요. 왕의 명령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남긴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남겼다. 마치 자기가 시켜서 교사한 거죠. 자기가 누구에게 시켜서 누굴 죽여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죽이지는 않았는데 저 사람이 죽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교사했잖아요. 시켰잖아요. 자기가 남겨두라고 좋은 건 남겨두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21절에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며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있죠.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요.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건 신약 성경에 갖다 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한마디로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번제, 헌물과 희생물 이건 율법이죠. 이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너무 정확한 말을 사무엘이 선언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위를 지속하는 것을 거부하시게 됩니다. 16장은 사무엘기상의 세 번째 부분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으로 갔고 희생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장자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대언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아니라고 답하셨죠. 아직 가장 어린 동생이고 목동이었던 소년이 남아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새겨 들어봐야 됩니다.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속 중심, 마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운 용감하고 신실한 소년을 지켜보셨어요.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을 맡을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목장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미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걸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종종 작고 하찮은 곳에서 자신의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국가를 맡길 일꾼을 목장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작은 목장에서.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외모만을 봤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거인의 키를 봤죠. 그리고 막 덜덜 떨기 시작한 거죠. 와, 저렇게 큰 사람, 큰 용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인의 키와 외형, 무장만을 봤고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고 그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막강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왔죠.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그렇죠. 네가 지금 구경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하면서 형들이 막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모든 모욕과 조롱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인을 죽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는 영예를 얻었고 결국 왕의 딸을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유사하죠. 우리는 사무엘기상의 연대기적 순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 밈의 진을 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16장 14절은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후에 있을 사건으로 연결되는 그런 전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는 접속사예요. 이 구절이 여기에 위치한 이유는 사울을 떠난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17장은 이제 now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대기적으로는 16장 13절과 바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 17장이 18장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이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면 모순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사건의 순서를 바꿔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이 18장 12절 중간에 딱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록된 이유는 역사의 수면 아래 숨겨진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기상의 후반부의 실제적인 연대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16장 1절부터 13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 다음 연결되는 게 바로 17장 1절로 연결돼요. 연대기 순으로는. 그래서 17장 1절부터 18장 4절까지로 쭉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활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18장 5절부터 30절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다윗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장들에 나온 이러한 연대기적 순서를 알지 못하면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7장 55절에선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울이 하는 질문인데 다윗을 가리키면서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방금 전에 다윗과 면담을 나눴어요. 다윗을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집안에 대해서,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55절, 56절, 58절에서 사울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버지에 관해서 묻게 됩니다. 사무엘기상 16장 13절과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사울이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프를 연주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이런 것들이 말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요나단은 다윗과 가까워졌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일단 평민이었죠. 근데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평민에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평민이 왕자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평민이 왕자에게 함부로 접근하는 건 무례한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먼저 요나단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인이 평민이 왕자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자가 평민에게 내려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사울을 떠나셔서 다윗과 함께한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분노의 영은 살인의 영으로 성장해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18장 1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은 이 구절을 동성연애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동성연애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요나단이요, 이 연대를 따져보면 다윗과 동년배가 아니에요. 다윗보다 한 24살 정도 많습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아버지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는 동년배가 아니잖아요. 바울 아버지와 아들뻘이거든요. 요나단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사랑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했고 따라서 자신은 아버지를 승계해서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기쁨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은 증오와 질투로 인해서 경쟁자에 대해서 사악한 책략을 꾸미게 되었죠. 다윗이 이것으로 인해서 중압감을 느끼고 사무엘에게로 피신하게 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미갈은 집에 있던 우상을 이용해서 다윗이 도피하는 것을 도왔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왕의 딸인 미갈, 사울의 땅이었던 미갈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죠.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집에 있던 우상을 가지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상을 눕혀놓고 입을 덮어놓고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게 되죠.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라헬이
라헬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숨겨놨었죠. 근데 미갈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숨겨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때까지요,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갈이 우상을 가지고 다윗을 도피시키게 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침대에 눕혀놓고 이불로 덮고서 멀리서 보면은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몄죠. 근데 이렇게 꾸미기 위해선 우상의 크기가 실물 크기여야 돼요. 사람만한 우상 크기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섬기던 우상들이 다 실물 크기였다. 멀리서 보면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런 실물 크기였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예,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게 정말 다윗의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복수하려고 할 텐데, 그렇죠. 내가 왕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적군과 싸우고 정말 목숨 바쳐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왕은 그것을 시기해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나도 복수할 것 같은데, 게다가 예언자는 와서 네가 미래의 왕이 될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복수를 해서 사울이 빨리 죽어야 내가 왕위에 등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복수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복수하지 않죠. 이게 정말 다윗의 어떤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왕의 식탁을 떠났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구를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들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이별이 무엇인지 또 보여주게 되죠. 21장에는 다윗의 망명 생활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때때로 믿음으로 행했고 또 때때로는 불신으로 두려움 가운데 행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히멜렉이 보여주는 빵을 내어주었던 제사장들의 도시로 갔죠. 아히멜렉은 제사장 이름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도시로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게 되죠. 오랜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빵을 다윗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정당한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절에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에 의해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대신 가드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신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적도 있지만 또 불신으로 행한 적도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이란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 나오는 것이 불신이거든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무엇인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 상황이 두려워서, 내가 비난받게 될 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 불신이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여기서 잘 행한 적도 있지만 이제 불신으로 그렇게 행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요. 이 가드라는 도시는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위기에 몰리니까 허위로 미친 척을 했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행하게 되면 끔찍한 구경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이 사람 다윗 아니냐? 근데 완전히 지금 한마디로 미친놈이 다 되었네? 이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다윗이 불명예스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피신한 것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장에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성경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사무엘상 21장과 같은 사건에 대한 그 성경의 코멘트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도 인용하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는요. 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선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선 아비아달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이거 봐라. 성경이 모순된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6절 보면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근데 제사장이 사무엘기 상에선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52장 24절인데요. 동시대에 수제사장과 부제사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하이프리스트들 중에서도 한 명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두 명일 복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 명일 땐 한 명이 수제사장이고 다른 한 명이 부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황제가 두 명이면 한 명이 황제고 한 명이 부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2장 24절 호위대장이 수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 지키는 자 세 사람을 붙잡고, 그러니까 수제사장과 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아비아들을 대제사장이었다고 하고 사무엘기상에서는 그저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의하면 두 명의 대제사장이 한 시대에 존재하는 것도 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시대의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모순은 없다는 겁니다. 모순이란 성경이 아닌 오직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2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강한 자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속으로 도피하면서 이때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되는 쫓겨난 자들의 무리가 이제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도피 생활도 그의 불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룻은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거했죠. 믿음의 연인이었던 룻은 모압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그 나라인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갔죠.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거꾸로 룻과 거꾸로 반대의 길을 걸었던 거죠. 이러는 중에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다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인 아비아달은 도피해서 다윗이 숨은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시킨 훈련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모든 힘을 모아서 다윗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국가의 다른 중대사는 제쳐두고 다윗을 박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죠. 사울은 질투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짐승과 제사장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직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만이 사울의 진노를 피해서 달아나서 제사장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22장 20절부터 23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가 도피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더라. 그가 다윗의 뒤를 따라 도망하니라. 아비아달이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족속 도액이 거기 있기에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을 죽게 하였도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무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러한 사건은 이후에 왕의 아들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은 사건과 또 비교될 만하죠. 열왕기하 11장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이스라엘의 12번째 대제사장이 되었고 사울 쪽에 있던 사독에게로 나중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도 한동안 사독과 함께 또 하게 되죠. 솔로몬은 자신의 형제를 왕으로 앉히려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아비아달을 물러나게 하고 사독이 단독으로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엘리에게 그의 가문이 제사장직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중에 이제 성취가 되게 되죠. 솔로몬 때 성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초입 부분에 주님께서 하신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이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취가 되죠.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죠. 요나단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도피하며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24장에서 사울은 결국 다윗의 손에 떨어지게 되죠. 다윗은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다음의 말씀을 실행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있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가 갚는 일이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이 말씀을 진짜 믿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 원수 갚지 않았어요.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나에게 잘못 행한 사람을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거나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부분은 다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복하지 않는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25장에는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장에는 이기적인 나발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죠. 나발은 다윗이 보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다윗이 이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함부로 되겠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래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하려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현숙한 아내의 전형으로 이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발은 죽었고 과부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경건한 아내가 어떻게 불경건한 남편을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26장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사울의 사람들의 수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세력이 완전히 커지게 되죠.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은 그의 막사로 들어가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또 죽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에게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증오를 사랑으로 대응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어요. 그는 여기서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27장에서 다윗은 지쳐서 두려워했고 결국 하나님과 백성에게 죄를 짓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글락을 주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그 믿음으로 행했지만 이렇게 또 불신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머물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인들과 연합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안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 잘못을 이제 범할 위험에 처하게 되죠. 다윗은 여기서 왕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살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27장 9절에 남자나 여자나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다 죽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서로 비교해 보면 한쪽에선 다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서 보니까 대부분 진멸했지만 다 진멸한 건 아닌 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예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그의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난 길라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죠. 셋째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술 왕 달메를 완전히 다 죽였어야 됐고 그의 딸 마아가도 죽였어야만 했는데 죽이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여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준 압살롬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이 살려준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서 압살롬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되죠. 다윗은 그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섞여 아내를 늘리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결과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28장에서 타락한 다윗은 자신의 형제들을 공격하라고 이교도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으로 행한 거죠. 다윗이 어떤 간음과 살인과 우리아를 죽인 것 이런 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수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라고 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윗의 큰 죄입니다.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고 사울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사울은 초기에는 국가에서 영매를 금지했죠. 근데 이제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녀에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사울은 엔돌에 있는 마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녀는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사울을 속이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섬기는 그 더러운 영을 사무엘로 위장시켜서 불러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실제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하셔서 사무엘을 등장시켜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더러운 영에게 구해서 사무엘로 위장한 영을 불러올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실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언자는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파멸을 선포하게 되죠. 16절부터 19절인데요.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으니 주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찾으사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아말렉이었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괜찮은 건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만 죽여버린 거죠.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며 지금 그동안 사무엘이 이미 선언했던 심판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별로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내일 죽게 된다. 이것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사울이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29장에서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와 합류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건 타락한 거예요. 다윗이 29장에서. 그래서 주님의 원수들과 함께 하면서 결국 자신의 백성과 싸울 준비를 했던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건 막아주셨죠. 그래서 아기스인들은 이스라엘의 용사인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남을 수 있었고 엄청난 죄를 피할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스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었죠.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용사였는데 갑자기 전쟁터에서 돌변해서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면 결국 사울에게 용서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전쟁에 참전시켜서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하면 살육할 뻔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였죠. 30장에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왔죠. 다시. 그래서 다윗의 부재 중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복수했고 성공했죠. 그래서 다윗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획물을 모아서 유다의 모든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므로 유다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도록 준비시킨 거죠.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인들과 교전 중에 상처를 입은 사울은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병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도록 명령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울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은 전투 중에 모두 사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사울의 불행한 이야기도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잘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절반만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진멸하지 않은 건 아니었죠. 절반만 진멸했어요. 아말렉 중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 별로인 것들은 진멸했지만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불순종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절반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절반은 지켜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 하니까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으라 하니까 읽기도 하고 절반은 순종합니다. 근데 절반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전형적으로 그랬습니다. 절반은 순종했고 절반은 불순종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듣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울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순종해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교만과 질투의 종이었죠.
마지막으로 사울이 타락한 15단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했죠. 13장에서. 두 번째로 예언했지만 죄를 짓고 변명을 했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13장에서. 또 15장에서 아말렉인들을 남겨둠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또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백성에게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졌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또 거짓으로 회개했어요. 그렇죠? 또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11번째, 자신의 아들에게도 쓴 마음을 가지게 됐어.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게 되죠. 또 12번째, 그는 다윗을 그의 고향과 유업으로부터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그 유업을 떠나서 타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또 13번째, 마녀로부터 계시를 구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구해야 되는데 마녀로부터 구했어요. 14번째, 또 하나님의 율법과는 반대로 마녀를 보호해 주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기서 사울이 타락하게 된 15가지 단계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무엘기상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시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